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교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을 기념해서 잊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는 삶, 일상의 삶에서 종교의 틀, 형식에 얽매여 있었던 그러한 가톨릭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개혁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결한 삶을 살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것을 또 기억하게 하는 그런 날로 지키는 주일이기도 하죠. 오늘도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해서 200만 연합 예배를 또 서울 광화문 또 시청 그 일대에서 함께 또 연합으로 예배 드리기도 합니다.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참 우리가 복된 소식, 복음의 핵심되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믿지만 일상의 삶에서 그것을 깨닫고 누리지 못한 채 형식과 다른 부가적인 것들을 우리가 꿈꾸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좋은 보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보물의 진가를 깨닫지 못하고 겉모습, 외적인 것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 정작 중요한 보물의 진가를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 보지 못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 중에 하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능력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요, 이 오병이어, 즉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인 사건이 나오지요. 그러한 기적을 행하신 이후의 내용입니다. 그 기적을 행하시니까 무리들이 어떻게 했느냐? 병행구절인 이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즉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배불리 먹었던 그런 기적을 체험했던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구원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구원해 줄 구원자로,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무슨 내용이냐면 그런 놀라운 기적, 말도 되지도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제 날이 저물어 가면서 저녁 먹을 때가 됐는데, 밥 먹을 때가 됐는데 음식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그 놀라운 일의 발화점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초라한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는데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나 남았다.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옳다구나, 우리가 기다렸던 그 구원자다. 그래서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이제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던 왕이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 진정으로 우리에게 임하였구나, 그러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것이죠. 즉 예수님의 그 비범한 능력으로 자신들의 방식, 그래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로마 통치 아래에 있는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서 진정한 독립국가로서 그런 건강한 강력한 나라로 만들 수 있겠구나. 그들이 꿈꾸고 있었던 과거 다윗 왕과 같은 제일 영토가 많았잖아요. 강력한 왕이었죠. 그 버금가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윗의 후손, 진정 이 강력한 왕이 도래했다. 그래서 강력한 이 능력으로 로마 통치 체제 전복시켜서 이제 나라를 새롭게 재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무리들은 예수님의 능력에만 치중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렇게 왕으로 옹립하려고 한 것이죠. 그러나 무리들은 예수님의 특별한 그 능력만 보지, 그 능력을 행하시며 3년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교훈과 참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채우려는 욕심만 가득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가려 듣지 않습니까? 내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듣고 보고자 하는 것만 보려 하는 태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핵심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셔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베푸신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필요한 것을 채우려는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고민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좋은 귀한 존재인지,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교제를 통하여서 만나려고 해야 되는데, 혹여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빼버리고 나의 이 행위를 통하여서 나에게 유익을 얻으려고, 내가 복을 받으려고만 생각한다면, 마치 이 무리들이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 정작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고 말씀하시는 진정한 죄로부터의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그것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 그러한 무리들과는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왔는데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만나려 하는가?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건너가라. 먼저 예수님이 무리들 마중하는 중에 먼저 제자들에게 재촉을 합니다. 너희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하십니다.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목적하는 목적지로 이 제자들이 가지 못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리이죠. 한두 시간이면 이미 지나가고도 남는 거리입니다. 호수인데 바다와 같이 넓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이것을 디베랴 바다라고 이야기하고도 하고, 그리고 호수니까 긴네렛
호수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죠. 역풍이 불어서 전진하기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호수인데도 이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고도 차이 때문에 밤이 되어지면 이 기온차로 말미암아서 바다처럼 파도가 있는 거예요. 바람이, 때로는 광풍이 불기도 합니다. 미친 바람, 태풍 바람과 같이 이렇게 거센 바람이 불기도 하죠. 그러니까 파도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옛날 배는 모터와 같은 전기 모터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바람, 노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역풍을 불어버리니까 건너편으로 건너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밤에 방향도 잃어버립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 보니까 어느 정도냐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가운데에 있었다. 그리고 48절 상반절을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밤 사경이라는 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첫 출발할 때는요, 저물매라고 그랬죠. 해가 지는 시점 아닙니까? 6시, 7시 정도. 저녁 6시, 7시 정도였는데 아직도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한 새벽 3, 4시 정도 되었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그런데도 호수 가운데, 바다 가운데 있었다. 바람 때문에 나아가지 못했다.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런 갈릴리 바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럴 때 마가복음 6장 49절 50절 보면 제자들이 그가 예수님입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50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새벽 3, 4시 되어도 나아가지 못하고 한가운데 있는데, 지쳐 있는데 그들 눈에 누군가 바다 물 위를 걸어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유령인 것이, 아니 사람이 걸어올 수 없잖아요. 물 위를 어떻게 걷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 자신임을 밝히시고 배 위에 오르시니 더욱더 놀랍니다. 51절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배 위에 올라오시자마자 바람이 그쳐버린 거예요. 잠잠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버린 거예요.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놀랐는데 물 위를 걸어서 배 위에 오르시자마자 바람이 잔잔해지니까 심히 놀랐다. 바람이 그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란 사실을 설명하기를 5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왜 그들이 심히 놀랐는가?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조금 전 오병이어의 기적을 잊어버린 것만을 사실은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을 그 예수님께서 이 바람도 풍랑도 잔잔케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이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 그런 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표적을 보고 임금을 세우려 한 무리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표적에만, 기적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과의 진실된 교제를 원하지도 누리지도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다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 그곳에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은요, 예수님과 3년간 공생의
함께 하였던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3년째 되는 해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이들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 문둥병자가 이 문둥병자 백부장 하인을 말씀만으로 고치신 것, 나인성 과부의 죽었던 아들을 살리신 것, 그리고 조금 전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행하셨던 것, 그걸 다 경험했던 거예요. 특별히 이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은 1년 전 상황과 비슷하죠.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 꾸짖으시고 잔잔하게 만드신 사건, 1년 전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어요. 3년째 되던 해에 제자들만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 일들을 경험할 때 그것을 떠올리고 주님께 도움을 구했더라면, 그런데 무리들보다는 가까이에서 매일같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천국 복음을 들었음에도 이 순간에 그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노력만으로 그 일들을 해결하려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 위를 걸어오는 이가 어두운 밤에 유령으로 놀랄 수는 있지만, 설사 그렇게 놀랄 수 있지만 바람이 그치는 사건, 예수님이 배 위에 오르시자마자 그렇게 흉폭하게 불었던 바람, 파도, 잔잔해지는 그 일에 대해서는 놀라기보다는 오히려 3년 동안 봐왔고 들었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의 고백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9장 37절 말씀을 볼까요?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려고 그 감람산 내리막길 내려오실 때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많은 따르던 제자들의 무리들이 그 예수님 보십시오,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지금까지 봐왔던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과 함께 지금 가까이서 하였던 이 12 제자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배 위에 오르실 때 잔잔해진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심히 놀랐습니다. 그냥 놀랐다라고 하지, 그 뒤에 하나님을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냥 심히 놀랐다. 마음속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라는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6장 51절에 보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심히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지 않습니까? 내 삶의 변화를 위한 하나의 돌파구로 예수님을 하나의 도구로 원하지, 정작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생명과 구원의 소식에는 관심조차 없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의 능력을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위로와 은혜, 사랑, 생명에는 기대하지 아니하고 관심조차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앞에 보물, 진리 대신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정작 예수님이 베푸실 능력에만,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래서 삶의 변화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쉽게 말하면 돈 많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유력하고 떵떵거릴 돈 많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면서 인격 대 인격으로 서로 만나서 교제해야 되는데, 오직 나의 관심은 그 사람의 돈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나에게 줄까? 얼마나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돈만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참 건강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죠. 그렇게만 관심. 마치 그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예수님의 능력, 내게 행하여 주실 일,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 그것만 관심 가지고 정작 예수님을 통하여서 위로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그 교제 가운데 부수적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 복, 선물이 있는 것이지. 마치 집에 밤늦게 퇴근하고 돌아온 아빠의 손만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처럼, 뭐 가지고 왔나? 참으로 생명을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만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그 속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있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정작 중요한 것 이것이지. 그러면 그것을 먼저 마음을 다하고 힘써 행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고 만나야 합니다. 경험만 쌓아간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을 믿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은혜와 복보다도 그 은혜와 복을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바람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 제자들,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에게 향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어디로 무엇하러 가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46절에 보니까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육신의 피곤함 속에 하루 종일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계속 전하시는 게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드시겠습니까? 저녁 때가 되어서 얼마나 육신적으로 피곤하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참된 쉼은 무엇인가? 기도하러 가셨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 쉼의 시간들을 그리고 가지셨어요. 참으로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영적 상태를 참으로 진단하고 성령의 그 이끄심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무태 계셨는데 그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계셨습니까? 제자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죠. 가만히 향하여 그냥 나아가지 아니하시고, 이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래서 제자들에게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5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나다, 안심시키십니다. 주님의 시선은 항상 자신의 제자들,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백성들에게로 향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9절을 보면 주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어딘지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게 주신 자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자기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인칭 내가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관심은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리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님의 마음이 항상 어디에 가 있는가?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의 기도와 간구, 그것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 의인을 누구를 말합니까?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모든 성도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눈과 귀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로 향하고 있다. 마치 지금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가셔서 잔잔하게 하시고 역경을 해결해 주시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라고 하시듯, 그렇습니다. 항상 주님의 시선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를 향하시고 그 귀는 신음과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길에는요, 응답이 있고 성취됨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을 보니까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주님을 모시니까, 주님을 배로 영접하여 모시니까 배가, 바다가 잔잔해지고 배는 원래 가려던 목적지에 이르렀다. 주님과 함께하니까 이루고자 하는 것을 성취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죠. 주님이 함께하는 길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 시편 34편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억의 말씀, 이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귀한 주님, 이 생명과 능력의 주님, 그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참된 위로와 안식을 누릴 때 진정한 우리의 삶의 행복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단지 우리가 돈 많은 사람 돈만 바라보고 언제 돈 주나, 정작 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유익한 점이 무엇인지, 진정한 그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이러한 잘못된 만남을 꿈꾸고 있는 그런
허무한 사람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가장 끔찍히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 교동문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고, 요한 1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마지막 읽었던 이 말씀처럼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고 귀를 열어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그 주님을 만나서 기뻐하며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마음이 둔하여 보지 못하고 정작 가장 중요한 것, 진리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보물 대신 진리 대신 주님을 우리가 알면서도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그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위로하시고 세우시고 풍성한 생명과 행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복음의 귀한 복음의 생명과 그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깨달아 이 땅에서 행복자로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